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34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1절과 3절에 대한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반 정도의 이상이 언약의 가정이잖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손자 3대 족장의 가정인데 그 가정 안에서 이러한 참 불행한 일이죠. 이러한 가슴 아픈 이러한 그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성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성되는 생각들 중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의아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의아한 생각들을 우리가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깨림칙한 그러한 그 앙금들이 남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뭐 넘어가고 뭐 내 생각도 안 맞는데 이렇게 조금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문제가 여러분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라도 내가 생각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질문도 그 객관적이고 올바른 질문을 해야지 편향된 질문,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가설 속에서 하는 질문들은 이미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야곱이 그런 불행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안 지켜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31장부터 33장까지 제가 10시간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설교를 하면서 그 31장에서 33장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언약을 지켜주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잖아요.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내용만 10시간의 설교만 들어보면 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34장에 들어와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곧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안 지켜줬지? 이 질문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성경에는 디나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세겜에게 눈에 띄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 이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디나가 죄를 져서 부모가 잘못해서 죄에 대한 결과로 인과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다. 그건 턱 없는 거예요. 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사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좀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위험한 성경관이에요. 뭐든지 인과로 풀면 그다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부로 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라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예요. 제너럴 프로비던스하고 스페셜 프로비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말 그대로 특별 섭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밤낮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처음에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간섭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6시, 5, 4시 일어나. 일어났어요. 기도해요. 성경 봐. 뭐 유튜브 올라가면 보지 마. 그 뭐지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간섭한다면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란 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좀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간섭해서. 피곤해서 잘라 그러면 자지 마. 성경 읽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되면? 네? 한번 부부관계 좀 하려는데 하나님 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근데 간혹 가다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항상 간섭해 주기를.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아닙니다. 일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불행이든 요행함도 그거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법칙, 어떤 삶의 질서,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스페셜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31장에서 33장은 특별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에서 돌아올 때 라반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지 날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4장에 들어와서 디나가 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뭐야 이거? 하나님 왜 안 보호해 줬지? 되게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분들이 암에 걸렸어. 운전하다 사고 나서 죽었어요. 자식이 불량하게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보호장치 없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제가 한 9년 전에 큰 사고 난 거 제가 그거는 교통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이 안 지켜줬냐? 이거는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고, 사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디나가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했을까? 그건 아니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괜찮아요. 하나님 심판으로 보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츄에이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건강하게 잘 읽고 성경을 건강하게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 신학 사상이 잘못 형성된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건강하게 못 봅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젊은 사람들 이성주의, 방종주의, 율법주의, 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신앙의 틀 안에서 성경을 건강하게 절대로 못 봐요. 저는 그걸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야곱의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힘이 없는 약한 여성들은 남자들에 의해서 강간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폭행이라고 쓴 거예요. 이 용어가 제일 정확해요. 물론 강간 속에서 성폭행의 의미가 있지만 저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하고, 오전에 제가 김영서 자매님에 대한 그분의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친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목사예요. 초등학교 5학년 또 대학교 1학년까지 수도 없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본인도 자살하려고 했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다가, 기도 맨날, 아버지가 목사니까 맨날 교회 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못된 짓 하면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이게 뭡니까? 나 아버지한테 이런 일 안 당하게 해달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게 풀어진 거잖아요. 그 수치심, 부끄러움 때문에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것을 털어놓고, 이제 오전에도 보여줬지만은 지금 한 5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나이가.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김영서 작가의 눈물에 빛이 비치면 반짝인다, 이제 그런 책도 있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그냥 성폭행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게 적은 게 아니라요, 엄청나게들 많아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그랬다, 이게요,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폭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막 뼈가 부러지고 막 당했어. 막 5주, 12주 막 상처를 입었어. 그럼 사람들이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보나요? 여러분, 부끄럽게 보나요? 아니잖아요. 동정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야, 그거 얘기하면 집안 망신이야, 말하지 마, 이런 사고들 때문에 그게 수면에 위에 못 올라오고 잠잠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김영서 자매가 한 말 중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 강간을 당했다? 그거는요, 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으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영서 자매가 뭐라 했냐면, 성폭행은 성적인 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적인 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창녀들이나 아니면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즐기기 위해서 일탈해서 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일탈하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성적인 거는. 그렇지만 성폭행은 말 그대로 여자가 힘이 없어서 힘센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볼 때는 피해자가 성을 즐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성적인 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적인 일로 절대 보지 마세요. 폭행 당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인 본인도 이런 의식이 있으면 금방 여러분 일어납니다. 금방 일어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예요. 수치스럽게 보거든. 특히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에 쩌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해요. 빨리 패러다임을 시프트 시켜야 돼요. 고쳐야 돼요. 강간은 폭행 당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동정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들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 주변의 지인들 모두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되기 때문에 성폭행은 성적인 일로 보지 말고 폭행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 말하면 뭐 집안이 어떻게 되고, 응? 그렇게 되면 너 나중에 시집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회적인 관념, 그 커스텀을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오전 예배 설교가 아마 그런 데에 아마 일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본인이라도 그러한 생각들에서 완전하게 좀 이렇게 벗어나는 좀 그러한 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폭행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여자분들은 내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정말로 여러분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일을 힘이 없어서 당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김영서 자매와 오프라 윈프리와 준나의 피난처의 저자인 코리 텐붐 여사,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잠깐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디나가 지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디나가 성적인 일을 경험하려고 한 일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전에 봤던 거는 세겜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디나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그다음에 디나를 또 소녀를 사랑하고 말로 위로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인 못된 사람이에요. 저도 제 아내랑 37년을 살았는데 제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참 이기적이고 당신은 나를 정말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처음에 결혼 생활 10년, 20년 때까지는 막 그럼 내가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이제 37년을 살다 보니까 진짜요. 나 그 전부터 이제 느껴져요. 맞아요. 내가 너무나 우리 아내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기적이고 그 못된 짓이거든요. 살아보니까 이게 금방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60대 중후반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 자체가 잘못 형성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일단은 상대방을, 그러니까 세겜은 상대방인 디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정, 자기 욕구만 해소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떤 일을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정말 그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몰지각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사람들은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세겜은 배려하는 인격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이고 또 그 땅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못된 어떤 그런 걸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오늘 4절을 보면 이제 요청을 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이제 공을 넘기고 자기가 이제 디나와의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젊고 또 야곱도 나이가 많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어떤 자기의 그 문제를 어떤 해결해 주기를 위해서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이 주어가 되죠. 그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 딸은 야곱의 딸이고요. 그가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은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이거든요. 더럽혔다 함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참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잠깐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이걸 들었어요. 더럽혔다. 당했다. 참. 그리고 성경에는 야곱의 약간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가 각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다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잠잠했다. 여기에 그가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이요. 그가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이 팀매는 타메의 PL 완료형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타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야곱의 딸을 디나를 더럽힌 것은 단순히 뭐 욕을 하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성의 정적인 성적으로 폭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동사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를 깊이 있게 분해하면 피엘형이거든요. 피엘은 강조형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어떻게 디나를 더럽혔다고 했는데 이 강조형이라고 말은 더럽힌 행위를 지금 4절에서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피엘 그다음 완료형이거든요. 완료는 이미 그건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더럽힌 거죠. 능동태는 뭐지요? 세겜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자기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저도 딸이 둘입니다. 물론 다 시집갔지만 이게 아마 말로 형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야곱은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식솔도 많고. 어쨌든 잠잠했다라는 말입니다. 잠잠했다. 여기서 이제 잠잠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도 동사거든요. 왜 헤헤리시라고 하는 이 원형은 하라시입니다. 하라시. 이게 이제 하라시는 색이다, 뭐 궁리하다 혹은 침묵하다. 막 드러나는 거는 아니에요. 속으로 딱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완료태다라고 했잖아요. 완료태. 완료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딱 더 이상 야곱이 감정을 우르락부르락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지금 딱 잠잠하고 뭔가 모르는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야곱이 뭔가 자기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래서 야곱이 침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디나 사건에서요, 가장 논쟁적인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것이 가장 논쟁적인 진술 중에 하나라면,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막 뒤에 화를 내고 근심하고 막 분을 내고 막 칼로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이 침묵했다. 되게 여러분 이 해석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쑥 읽어나가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왜 논쟁적인 진술 중에 하나냐면 다수의 주경 신학자들, 칼빈, 고든 웨남, 베투엘리, 이러한 그 개혁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게 지금 잠잠이니까 침묵으로 보잖아요. 야곱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장으로서 우유부단한 성품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야곱을 그쪽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미 몰아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가족들을 앞에 내버려 두고 자기는 혼자 남아가지고 자기 혼자 살라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많은 개혁신학자들이, 주경신학자들이, 고든 웨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렇게 보지 않고 야곱을 비열한 사람으로 이미 해석으로 몰아놨거든요. 저도 이미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잠잠했다. 예를 들자면 딸이 그랬지만 이놈은 이래야 되는데 침묵했다? 에이, 이게 우유부단해.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식구보다 훨씬 더 많은 시족이나 부족의 국가를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기서 대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야곱으로서는 이제 뒤에 조금 더 해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칼빈과 웨남과 메투엘리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이미 몰아갔어요. 이렇게 몰아놨어요. 야곱은 아버지로서 정말 우유부단하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뭘 봤냐면
제가 항상 히브리 헬라어 동사가 나오면 저는 그냥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히필 완료태라 그랬죠. 히필이 뭐예요? 히필.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가 있어요. 형태가 다 달라요. 히필이 뭐냐? 히필은 사역형입니다. 사역. 보통 히브리어는 크게 단순형, 강조형, 사역형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사역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말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잠잠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역형이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키든 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역형에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표준 사역형이 있어요. A가 B로 하여금 뭐뭐 하게 시키는 거죠. 그죠? 야, 저거 좀 갖고 올래? 그때는 히브리어는 히필로 해요. 사역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사역형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결과 상태 표현형이 있어요. 어떤 상태를 도달하게 만들어요. 너 저기 빨리 가. 근데 거기를 가요. 다 사역형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내재적 제기 히필. 속에서, 그죠? 제기라고 하는 말은 뭐죠? 중간태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기는 뭐냐면 주어가 어떤 동작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어떤 일을 했다? 이 동사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주어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잠잠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필태잖아요. 이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학자들이 선호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야곱이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죠. 여기 내재적 제기로 이 동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잠잠하라고 야곱이 좀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인간인데 왜 화가 안 나겠고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칼을 들고 쫓아가서 세겜을 죽이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다 죽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야곱의 내러티브를 25장부터 쭉 말씀을 드렸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볼에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올라오는 울분과 그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히필태로 말한 거예요. 히필태. 내재적 제기. 자기 자신에게 잠잠하게. 이러한 히필태로 여러분 해석을 한다면 야곱은 자신의 감정에서 솟구치는 혼란스러운 생각과 감정들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히필태는 사역 능동형이나 능동태거든요. 능동태는 뭐냐면 억지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당히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 내 해석이 틀린가 항상 저는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이나 고든 웨남이나 매튜 헨리는 엄청난 대학자잖아요. 이들과 나는 좀 해석이 다르잖아요. 나는 동사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내 설교에 대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내재적 제기 히필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요즘에 이제 AI는 클로드를 씁니다. 클로드. 뭐 다른 것도 필요하면 쓰지만 유료로 쓰는 건 그거 하나인데 그래서 내 해석을 쫙 해가지고 클로드한테 올려줬더니만 클로드가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석하신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왜? 나는 다른 것 안 보고 내가 동사 하나를 가지고 히필태라고 하는 이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어떤 무력함이나 아니면 우유부단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잠잠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히필태의 의도를 무시하고 학자들이 여러분 이것을 읽었습니다. 왜 야곱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냐면 이제 후문맥의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30절 30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럼 우유부단한 사람 같으면 죽였냐?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들이 모여와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그러한 무력한 무기력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혈기왕성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걸 가지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갖다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일반 학자들이 거의 해석하는 것처럼 야곱이 잠잠한 걸 가지고 우유부단한 성품이다,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그건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한 관점으로 볼 때 히필테의 해석은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짧은 문장이죠. 그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이게 구문론으로 보면 세 가지 구문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몰이 야곱에게 나왔다. 그래서 동사가,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바예체라고 야차를 먼저 썼어요. 야차, 3인칭 남성 단수니까 그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몰. 그가 나왔다 하몰,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구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몰이 야곱에게로 나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예체라고 하는, 야차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까 1절에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1절에 야차 똑같은 단어고, 여기에 보면 6절에서 하몰이 야곱에게 왔다 나온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경학자들은 이제 행위의 결과가 같은 어휘예요.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고,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려고 나왔다. 똑같은 야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서사의 정교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설교가들의 책을 읽으면 이렇게 이제 깊은 해석들을 해주는데, 일반 설교에서는 이런 거를 끌어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너무 낯선 거고, 또 이제 이거를 설교자가 하려고 그러면 또 힘들고, 저는 이제 이번에 창세기 설교를, 주의 설교를 제가 타겟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들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제가 가르치는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강의 교재예요. 창세기 끝나면 제가 이제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6절에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요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PL 부정사 연계형으로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사 연계형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목적의 의도를 담긴 목적. 그러니까 부정사 연계형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목적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와 동사와 연관이 되는 목적을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나바르는요, 의도적이고 공식적인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야곱의 딸을 폭행했으니까, 성폭행을 했으니까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 분명히 세겜의 아버지를 붙이잖아요. 이건 33장부터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몰을 세겜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세겜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겜 땅의 추장이기 때문에 지명과 인명을 동시에 같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성경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과 연관하여서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경우는 이 가문에서
실질적으로 세겜에게 그 권력과 주도권이 내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몰은 나이가 늙었고, 그러면서 세겜은 젊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그 자기네 부족을 이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아마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독자로 하여금 세겜의 사건과 연관 속에서 하몰을 지금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 세겜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세겜이 누구냐? 하몰의 아들이다. 하몰은 누구냐? 히위 족속이다. 아마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마지막 7절은 야곱의 아들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게 우리말 성경은 어때요? 한국어의 구문론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나 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문의 패턴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히브리어로 7절을 보면은 돌아와서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말과 같이 주어부가 먼저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을. 이게 뭐냐면 우베니 야콥 바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사가 바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우베니 야곱이에요. 아들들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문으로 볼 때 7절에서는 뭘 강조하느냐? 이 7절은 야곱의 아들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주어니까. 동사보다도.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들에서 이를 들었어요. 자기 동생이, 누나가, 누구에게는 동생이 되고 누구에게는 누나가 되겠죠? 그 세겜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을 듣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정서, 그들이 느꼈던 정서를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모두가 근심하고 그 다음에 심하게 노했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 이제 두 가지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근심하고 노했느냐? 이게 키절이에요. 이유절이에요. 이는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행하지 못할 일을 누가? 세겜이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7절은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7절에서 제가 두 가지 야곱의 아들들의 정서가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 모두가 근심했다. 모두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은 원형이 야차부거든요. 이게 히트 파일입니다.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들이 근심을 했다. 그럼 여기서 히트 파일이 뭐냐? 히트 파일은 강조형 중간태예요. 요거는 강조형에서 중간태의 의미를 써요. 이거 되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차부라고 하는 말은 몹시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이나 가슴이 아파요. 감정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상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누나나 동생이 정말 그런 불행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야차부라고 하는 마음의 정서가 이들에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히트파엘은요, 강조형 중간태라 그랬죠. 그러면 어쨌든 강조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근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중간태는 뭡니까?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억지가 아닌 능동적으로 근심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뉘앙스가 뭐죠? 지금 디나와 형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나의 아픔, 누나의 아픔, 여동생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같은 정서, 엠파스예요. 같은 정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지간에도 같은 정서가 공감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형제 간에 사이가 안 좋을 때 형제가 잘못되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중간태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폭행은 피해자 당사자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이라면 모두가 함께 그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사역을 25년 전에 제아나랑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가정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쁨만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게 가정이에요. 사실 정상적인 순기능 가정도 있지만 역기능,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펑셔널 패밀리와 디스펑셔널 패밀리는, 디스펑셔널은 역기능이에요. 잘못된 가정. 사실 가정사역을 오래전에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 순기능적인 가정은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정사역은 이제 오래전에 공부를 깊이 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이 왜 소중하냐? 좋은 일만 나눈다고 가정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아버지, 엄마, 자식들, 인간은 나이 들어보세요. 부모 이제 나이 들면 병 걸리잖아요. 그 가정이 왜 중요해요? 함께 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픔도, 고통도.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사랑으로 말하면 스톨게 사랑이에요. 가족적인 사랑. 가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디나가 그 아픔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때 치료가 됩니다. 이거는 숨기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엮이는 가정은 어떤 가족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남편이 돈 벌어주다가 남편이 잘려가지고 돈 못 벌어주면 당신 나가? 그건 엮이는 잘못된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돈 많이 주고 뭘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고, 그런 거 안 해주면 아버지가 아니다. 그 전부 다 엮이는 다 병적인 가정이에요. 병적인 가정. 가정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 내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옛날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정서가 뭐냐면,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분노로 훅 달아오르는 거예요. 분노로. 성내다 혹은 노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anger, 항상 그 분노에 대한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아들들이 지금 누나 얘기, 동생 얘기를 들었어요. 아, 참 잘 됐네. 그럴 가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정서가, 감정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화를 내는 게 잘못이 돼. 그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요.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 기뻐하면 그건 이미 정서가 깨지고 망가진 거예요. 자기 동생이 누이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웃음이 나와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해줘요.
꿈 깨라 그러세요.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노하고 분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은 이후의 문제예요. 주변에 가끔 가다가 아주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내 주변에 있어요. 참. 그런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죽겠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화를 안 내고 미워하지도 않다. 그래서 100%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정서가 망가진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힘들어요. 이게 좀 심히, 메오드, 부사단아의 메오드, 심히 노했다. 라햄 그들이. 정상적인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연약했던 디나가 힘센 세겜으로부터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거예요. 폭행. 힘이 없어서 성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디나의 사건은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야곱에게도 해당되지만 공동체의 개념이 함의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시켜준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서서히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으로 이 이름이 사용되죠. 그죠?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후손들 전체 공동체에게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이라고 하는 이 네발라는요, 어리석은 무분별 뭐 이런 뜻이에요. 비열함치고 불명예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인데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성폭행은 모든 면에서 무분별한 거예요. 불경건한 거예요. 아주 사악한 짓이에요. 어리석고 치욕한 행위를 세겜이 디나에게 행한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인 세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디나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은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가정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자식 따로, 부모 따로가 아니라 유니티예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픔이 모든 가족의 아픔이 되고, 어머니의 아픔이 모든 가정의 아픔이 되고, 자식의 아픔이 모든 가족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자식 중에 잘못되면 좋아하는 부모 누가 있어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정상적인 기능이에요, 그거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가정이 함께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디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형제들끼리 고통이 되고 심히 분노가 생기고, 야곱은 그 정서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잠잠했다라는 말 한마디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히필태의, 이게 능동태고요, 사역형이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지금 25장부터 쭉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를 몇 달 동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난 아버지예요. 뭔가 공감이 가요.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처럼 막 분노하고, 이거는 정말 야곱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뒤에서 시몬과 레위를 꾸짖을 때 우리는 수가 작은즉 우리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그 전체를 볼 수 없고 한 부분만 보고 그들은 그런 일을 행했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을 더 많이 살았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서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를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리 지르다가 다 죽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 히필대에서 내가 본 거, 히필대에서. 자기 자신에게 시킨 거예요. 그 재기적 방향이라 그랬죠. 히필대에. 자기를 그만큼 컨트롤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고 하는 말은 침묵을 지켰는데 절대로 우유부단하거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시몬과 레위가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그 용어죠. 그걸 거짓말을 하는 도구로 또 사용해가지고 거짓말 시켜서 엄청나게 사람을 잔인하게 살육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이 본문은 조금 내가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하란에서 20년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세겜의 가문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약자지요.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구도 속에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의 질서는 약한 자는 참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법을 세워놓고 약자들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보호해주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물론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자기네들이 강자가 되고 자기네들이 갑이 되고 그 을에 해당되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죽이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 하는 게 이 정치 체제로 볼 때는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다 옳은 정치 체제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옳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자본주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미 경제학자들이 내렸잖아요. 저도 자본주의는 좋지만 그러나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완전한 여러분 경제적인 그 체제는 아닙니다. 지금 자본주의는요, 사실 돈이 없으면 죄인 취급받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으로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 하는 가족의 물살.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낮아서 국제법도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법에 대한 보호들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고, 뭐 물론 이제 그 오지대 같은 데 가면 그렇진 않지요. 뭐 공산주의 같은 데 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이때는 뭐 그럴 때 아닙니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의아한 생각을 가지죠. 근데 여러분, 저는 67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43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저도 종종 겪었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어요. 난감해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한다? 그럼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당신이 신입니까? 그건 오만한 말 하지 마세요.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잖아요. 욥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디나가 겪은 이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추론적인 가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지, 성경이,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단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화용론적인 의미 플러스 다른 어떤 해석학적인 구도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해도 위험하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 그러한 신학적인 부분이 없는 사람들은 온갖 소설을 쓰고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막 이렇게 풀어가잖아요. 그건 이제 설교자의 지식의 역량에 따라서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희순 교사의 내일이는 남몰라요가 노래를 아주 가끔 부릅니다. 부를 때가 있습니다. 내일이는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거를 부를 때는 정말 왜 부르겠습니까? 내 삶에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럴 때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는 몰라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내일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불행한 일도 생기고 요행한 일도 생겨요.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은, 아까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나타나서 간섭하시고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치우친 신앙에 이미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도 많이 하고 영파 이런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신앙이 종교적으로 중독되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신비주의자들은 보면,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꽉 막혀 있어요. 그 자기만 제일이래. 그 자기 경험만 제일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계속 받고, 그런 사람하고 뭔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내가 힘들어요. 어린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아예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못 고칩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관리를 못해서 감기나 병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다면 그 사람 정말로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나타나서 사사건건 우리에게 간섭하면, 여러분 우리 못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걸 너무나 지나치게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전하게, 건강하게. 진화의 불행은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 안 해놨잖아요. 그냥 본문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낯선 곳에서 동생을 데려나가든지 아니면 오빠를 데려나가든지 다 일하러 갔으니까, 아니면 종들을 데리고 나가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혼자 했다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 사실 잠잠한 게 제일 좋아요. 엉뚱하게 소설을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43년을 믿었는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어요. 매일을 몰라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오전 예배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성폭행 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 당하는 이렇게만 보지 마세요. 부주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지혜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괜히 사람들을 갖다가 엉뚱하게 자기가 못된 재판관처럼 그냥
난도질하는 건 정말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살다 보면 그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인생을 포기할 만큼 큰 일이냐?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사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자가 정조를 잃었다? 그럼 끝났다. 아니,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냐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게 뭐냐면 그루밍을 시킨 거예요. 김영서담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물도 없이 만나면 반짝인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9년 동안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는데 친아버지가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 자매입니다. 김영서. 자살하려고도 했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아마 50대 중반 된 것 같아요. 다 털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댓글 1550개가 달려있어요. 한 100개 정도는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토크쇼의 왕 오프라 윈프리 9살 때부터 친척과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죽어버렸어.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적인 토크쇼 여왕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독서를 즐겨 했고 어릴 때 불행하게 살았어도 대학을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정직한 성품을 가졌고 자기를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놓아주고 그리고 결국은 타인을 돕는 사명으로 전환을 하고 감사와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던 오프라 윈프리.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코리텐 분 여사, 주는 나의 피난처.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독일의 게슈타포에게 붙잡혀가지고 수용소에서 아버지 죽고 언니는 온갖 순환을 당하다가 죽고 이 자매는 살아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를 부끄럽게 수치를 준 사람을 이제 독일인가 어디 가가지고 집회하면서 만나서 그를 용서해 줬던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뭔가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설사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끊을 만큼 그 성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너무나 심각하게 목숨까지 바꿀 정도로 정조를 올려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사라에 대한 부분, 옛날에 12장에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사라도 바로에게 몸을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하지만 그런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주 해석들 중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라가 극복하고 여장군이에요. 그렇다고 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다고 그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가정에서, 언약의 가정에서 참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성적인 일을 쉬쉬쉬 하는데 그래서 남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성폭행은 성적인 일보다는 폭행의 문제로 들어가세요. 본인이나 당사자나 내가 힘이 약해서 폭행을 당한 거다. 그리고 툭툭 털어야 돼요. 털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성공했던 그 사람들 내가 세 분을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야곱의 가정에서, 언약 가정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신앙을 오버하지 마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